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스더TV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역교회 알림이 프로젝트 렛츠고 처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첫 출발에 제가 김제 도장교회에 왔습니다. 김제 도장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김덕희 목사님과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무더위 힘드시죠? 정말 더운 날씨인데 그러니까요. 사역하기에도 네. 지친 날들인데 네.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정말. 그리고 이제 저희 에스더TV 시청자가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도장교회 듣기로 1953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도장교회 조금 소개해 주세요.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일 것 같은데 네. 1953년도 7월 20날 네. 이 옆마을에 대성교회가 있는데 그 대성교회의 김형만 전도사님이 네. 이 동네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9명 정도가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도장교회의 시작이었고, 네. 지금 올해가 이제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요? 벌써 네, 70년이 넘어서 바벨론 70년 프로 네, 대세마다 네. 더 넘어서 네. 네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듣기에 목사님 그 여기에 맨 처음에 전도하러 왔던 그 대성교회가 목사님 모교라고 들었어요. 예. 야. 이 바로 옆 동네 봉남 네.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인데 네네. 그 대성교회가 지금 올해가 124주년이에요. 124주년. 네. 근데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이제 배출되었는데 네. 저도 이제 대성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목사가 되었고 네. 이제 대성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까지가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이 동네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옆마을 김제 시내로 가면 이제 시내로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 이 마을까지가 강남면 에 속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네. 우리 도장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부모님 친구 부모님. 친구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고 어렸을 때 동교 이렇게 알겠나요 보면? 아니 그때는 친구들은 아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몰랐죠. 왜냐면 동네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네. 이제 소개하다 보니 제가 여기 옆 동네의 그 교회 음, 출신이다 소개하고 또 부모님이 또 옆 동네 사시고 네. 그래서 소개하다 보니까 네. 누구 친구 네. 이렇게 이제 네.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 세 가지 인터뷰 질문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목사님 이 마을에 이 교회에 부임을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품고 계신 목사님 어떤 마을의 생각이시나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전임 목사님께서 무려 42년을 이곳에서 심호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2023년도 12월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한 4개월 공백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4월 28일 날 이제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학생 연합 사역도 하고 네네. 또 부목사 생활도 하고 네네. 또 이곳 오기 전에 직전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4년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이 도장교회 어찌 보면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네. 고향과 같은 도장교회에 하나님이 또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소개해 주신 분의 기도와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4월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네. 우리 도장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시골 교회들의 현실은 사실 네, 맞아요. 젊은이들이 없고 네. 또 뭐 70대, 80대 우리 교회 최고령이 96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70, 80, 90대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장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의 현실이 보이는 거죠. 시골 교회, 농촌 교회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느 한 교회 가면 그냥 안주해서 그냥 현실만 유지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요 이제 목회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영혼 구원에 힘쓰겠지만 저는 더 절실했죠. 이 도장교회의 그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보셨을 때 5년 후에, 짧게는 5년 후에, 길게는 10년 후에 이분들이 이 교회 안에 남아 계실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이 마을의 장례만 9분을 치렀어요. 우리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네분까지 해서 9명이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1년 만에.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에 우리 도장교회 성도들이 남아있을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자연 쇠퇴할 수밖에 없고, 몇 년 후에는 우리 교회도 불과 몇 명 남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죠. 목사님, 제가 지역교회 알림이 지금 프로젝트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안 그래도 저희가 지역교회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초고령 사회로 시작되면서 젊은이들은 또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수명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새 신자보다는 기존 신자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세월에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받아서 정말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중보 기도자들 모으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도장교회부터 출발해가지고 저희가 밴드에 교회들마다의 중보 기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이면 정말 큰 기도의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이 좀 마을 주민들과 또 이렇게 이웃과 지역 사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접해야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죠. 물론 도시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 분들은 다 서로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 정도인지를 다 아는 정도로 관계가 돈독한데, 그런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믿는 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 삶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내 입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내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섬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게 사실 시골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골 분들은 우리 이제 마을 분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 분들은 행동이 좀 거친 부분들도 사실 있고, 또 이제 도시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좀 배움이 좀 적거나 글을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심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치게 나오고 행동이 거칠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믿는 자의 본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해심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 이걸 이제 우리 도장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달라져야 됩니다. 이걸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듯이 목사가 먼저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없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 또 마을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주변 동네 분들을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게 뭐 내 자랑인 것 같지만은 목회의 방향으로. 그래서 늘 동네를 좀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으로 해서 마실을 다닙니다. 마실을 다니면서 동네 분들에게 인사 드리고 얼굴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냥 인사만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 회관에 갈 경우에는 뭐 음료수도 사들고 가고 과일도 사들고 가고 뭐 저기 야채 같은 것도 시골이지만 누가 목사님 드세요라고 갖다 준 것도 모아놨다가 들고 가기도 하고 농사 지을 때 시원한 음료 같은 거 들고 가서 건네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관계를 쌓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자연히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자 한 명에게 적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보면 동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잘생긴 목사님. 우리 동네와 우리 교회에서 제 별명이 있습니다. 젊은 오빠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오빠. 도장교회 젊은 오빠. 우리 마을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성도들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층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오빠 하면서 서로들 좋아하고 또 반가워하고 제 고향과 같은 곳이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아들과 같은 목사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도 저를 보면은 기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고 사랑 듬뿍 받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오늘 7월 오늘이 9일이죠. 7월 9일 수요일. 어제 오늘 지금 거의 35도 가까이 되는 이 무더위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교회 뒤에 텃밭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두 분이 밭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아마도 교회 권사님들 같아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목회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과연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싶어요. 보면 목사님 너무 정말 무더위에 시골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늘 매일같이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텃밭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텃밭이 있다 보니까 뭐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또 이제 유실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매실이나 대추, 감나무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에기스로 만들어서 그걸 병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네 분들에게 한 병씩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열매로 나누는 거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매일같이 오셔서 이렇게 풀도 뽑고 약도 하시고 가꾸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레츠고 처치 첫 출발에 오는 길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출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재밌게 놀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막 멋지고 세련된 것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추구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도장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심은 유실과에서 다 일일이 손수 작업해서 주민들과 나누고 작은 것들, 그 작은 것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주 안에서
재밌게 노는 거, 네. 예, 재밌게 노는 거.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제가 벌써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지역교회 알림이 프로젝트 이 레츠고 처치를 통해서 외부 교회나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중보기도 제목이라든지 어떤 바람이 있다면 목사님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역 교회, 시골 교회는 사실 얼마나 이 생명력이 유지될 거냐 이것이 사실 큰 고민이에요. 인구수는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은 없기 때문에 이 시골 교회의 생명력이 과연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고 마을 주민들은 한정적이에요. 외부에서 이사 오지 않는 한은 한정적인 인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내까지도 가서 네. 전도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속에 삶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인데 어쨌든 이 도장교회가 이 마을에 하나님이 72년 전에 세워주신 것은 이 마을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믿지 않는 동네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 안 믿는 분들이 연로하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시내까지 날마다 제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동역자들 또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김동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안지 이제 2년째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 정말 전도에 정말 많이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도 파워팀에서 정말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전 목사님 보고 놀란 게 이 시골 지역에 있으면서도 도시까지 나와서 시내 읍내까지 나와서 전도하신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저희에게 마지막 저희가 유언하신 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죠. 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정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닐까요? 네. 목사님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존경받을 이치는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뿐이고요. 이 전도하다 보니까 20년 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만나게 되어서 얼마 전에 그분이 우리 도장교회 등록해서 출석하고 있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동네 몇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그날 말씀에 기도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일날이었는데 예배에 1시간 남겨놓고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어머님 저랑 좋은 데 가시자고 얼른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고 좋은 데 가시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저 따라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들도 알죠. 주일인데 목사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도 순순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목사가 와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3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물론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누고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떤 관계를 맺어서 관계 네. 전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네. 근데 관계 전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시골은 더 그 시간이 짧은데 그래서 찾아가서 다이렉트로 모셔오고 복음을 전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는 네.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 가서 찾아가서 그래서 네. 날마다 제가 마실을 나가는 곳이고 또 시내에서도 병원을 가든 시장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늘 네. 전도지를 들고 가서 네. 나올 때는 전도지를 주고 예. 나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전도가 이렇게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제가 요거는 질문지에 없던 건데 하나 궁금해요. 네. 도장교회 도장 뜻을 좀 도장 뭘까요? 도장교회 도장. 예, 원래는 이 마을이 도장리라는 마을이었는데 네. 그래서 칼도자에 장수가 칼을 들고 있는 모양의 이 지형이어서 도장리였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도읍도자 해서 도장 마을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도장이란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도장교회 하면 보통 도장 찍다 이런 의미를 떠올려요. 네. 근데 그러나 우리 도장교회는 그런 도장 찍다의 도장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 믿는 자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네. 의미로 네. 도장이란 말과는 좀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인치심. 너무 좋은데요. 네.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 꽝 찍어주고 네, 예. 너희들 합격! 이렇게 딱. 할렐루야, 예. 네. 그걸 그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대한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도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이름이 되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도장, 성령의 인치심. 도장교회 성도들은 합격!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7월 20일이, 이번 달 7월 20일이 도장교회 72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저희 교회 예배 시간과 겹치지만 않으면 같이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의미 있는 72주년 된 도장교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도장교회에서 오늘 저희에게 부탁하신 우리 중보기도 정말 제가 이 중보기도와 우리 도장교회가 어떻게 이쁘게 어떻게 생겼는지 도장교회 구석구석 사진들 찍어서 저희 밴드에 올리려고 합니다. 밴드 주소 제가 저희 SDTV에 남길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 SDTV에 중보기도자들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교회별로 다 모아서 이 지역사회 정말 알림이 프로젝트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DTV였습니다.